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하세나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6장과 57장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56장 10절과 11절 상반절을 보면 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할 정도로 심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한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여러분,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그들을 목자들이라고 하므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뜻하는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적이 쳐들어오는지 잘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징후가 있으면 바로 알려줘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계병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명언 중에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명언이 있는데 이게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자들 역시도 양들을 잘 지켜보면서 잘 살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그러한 책임을 가진 파수꾼이 보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은 그들을 히브리 단어로 이 개라는 말은 사실 매춘부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 애들에게 개는 친근하고 이쁘고 반려견으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 구약 시대에 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다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며 불결한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이 개, 멍멍이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을 한마디로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개를 찾는데 이 개가 주인도 몰라보고 짖지도 않고 맨날 자요. 유일하게 깨있는 건 처먹는 시간, 먹기만 무지하게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절대 안 사겠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그런 개와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또 이사야 56장 11절에는 이 지도자들의 특징을 다시 반복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여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죠.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과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여러분, 한나라의 지도자들이 탐욕이 가득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해요. 그리고 늘 술독에 빠져갖고 부어라 마셔라 맨날 파티만 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자, 파수꾼, 지도자들은 정치인들만 뜻할까요? 아닙니다. 종교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선지자들까지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타락해서 개 같다고 표현할 정도면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 57장으로 넘어오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죄악과 사회적인 분위기를 쭉 1절부터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나타난 남유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사야 57장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1절에 첫 단락이 이렇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냥 착한 사람들이에요. 법 잘 지키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는 착한 사람들을 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힘없고 백없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죽어나고 억울하게 잡혀 죽어가는 일이 분명히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을 만큼 사회가 무뎌지고 불의하고 삭막해진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의 므낫세 왕 때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도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나무에 숨었다가 그 나무를 므낫세 왕이 톱으로 켜갖고 잘라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또한 1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평소에 자비를 많이 베풀고 선을 많이 베푼 자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주변에 자비를 많이 베풀고 선행을 한 사람들이라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죠. 주변 사람들이 아마 존경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고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 앞에서 착하고 덕이 있는 많은 자들을 끌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불의한 일을 행하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시대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열방 곳곳에도 이러한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1980년대 제가 대학생 때 경험한 일이 있어요. 사실 제가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은 그 영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미국인 선교사이신 데이비드 E. 로스, 한국 이름은 오대원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의 예수전도단을 만드신 분이시고 남장로교 선교사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국에 배 타고 오신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알아요. 저 영적인 부모고 저 줄에도 써주셨으니까 잘 알죠. 그분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건 한국의 문화를 배우는 거고 한국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또 그분에게 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한국의 복음성가를 보급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찬양의 부흥을 1970년대부터 한국에 소개한 분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기타 치면 2단이었습니다. 드럼 치면 2단이었어요. 근데 그때 드럼 치고 기타 치면서 모여서 찬양하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엄청 모였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생 때부터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설교를 들어보시면 어느 때는 설교를 하고 대부분 적용 찬양을 합니다. 그 설교에 맞는 찬양을 해요. 오늘도 할 겁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면 이 오 목사님께 배운 거예요. 이분이 한국에서 활동하시기 전에 어느 목사님도 설교에 맞는 적용 찬양을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은 설교를 하신 후에 꼭 찬양을 하면서 그 설교를 적용하는 시간을 한국에 소개한 분이에요. 그분이 원조입니다. 진짜 원조예요. 제가 증인이에요. 또 제가 이분은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대학생들, 사실 서울대학교 공대에 공대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교목도 하셨고요.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청소년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우리 사회가 좀 어수선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데모하는 그 대학생들이 이제 막 쫓기다가 이제 우리 오 목사님 집으로 도망을 많이 왔어요. 가서 숨어요. 그러면 막 이 경찰들이 쫓다가 옵니다. 그런데 오면 와서 이제 두들기죠. 그러면 참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오 목사님은 경찰만 만나면 영어를 하셨어요. 항상 보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데 영어를 하세요. 그때는. 그럼 경찰들이 그냥 돌아가요. 근데 제가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아이들 그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것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오 목사님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다른 선교사님들과 싸잡아서 한국 정부가 추방을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는지 제가 알아요. 저는 내 조국을 사랑하는 걸 미국인인 그분께 배웠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식 낳지 않았어요. 한국의 셋 입양해서 정말 정성껏 잘 키웠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한테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어느 날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열방에는 그러한 이유로 추방된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진실한 이들이 불려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사회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이 므낫세 왕 때 그런 불의가 얼마나 심했는지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므낫세가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발하고 있어요. 또한 그 당시 사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언약을 한 백성이에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백성인데 그 나라에 무당과 간음자와 음녀가 판을 치고 있었다고 이사야 57장 3절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이 희롱하고 유혹하며 난리를 치는데 백성들이 그거를 다 그냥 받아줘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열왕기 사경회 때 이 당시 이방 종교는 다 음란한 것이 예배의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7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웠다 그래요. 이 예배 행위예요. 7절에도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이방 예배, 음란한 예배를 묘사한 것이에요. 8절에도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산당들 잔뜩 지어서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전제와 예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물들을 매끈한 돌들에게, 우상들에게 드렸을 때입니다. 더 심한 건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인신제사를 몰렉신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몰렉에게 나아가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했다고.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고 제물로 바친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야 선한 왕이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남유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사야 57장 17절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탐심의 죄악이라고. 이게 탐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익과 쾌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백성들은 백성들의대로 그들의 삶을 욕심이 이끌어가도록, 탐심이 이끌어가도록 내버려 둔 겁니다.
분명히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 있었어요. 기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거 다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 충동 앞에서는 그 기준을 보지도 않은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탐욕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이 말씀의 기준을 무시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게 모든 죄악의 출발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탐심의 죄악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7장 17절이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신 거죠.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여러분, 탐욕이 심한 지도자들, 탐심의 죄에 빠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노를 격동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웬만하면 화내는 분 아니세요. 진짜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인내로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인데, 오직 했으면 이렇게 노를 격동했다, 진노했다, 이렇게, 그리고 결국은 어저께 호사에도 얘기했죠. 얼굴을 가리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실까요? 얼굴을 가렸다는 게 뭡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주의 임재와 주의 보호를 거두어가 버리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이렇게 노하셨을까? 그냥 단지 벌 주기 위해서 했을까? 그럼 단지 벌 주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들이 혹시나 돌아올까 하는 이 마음이, 호세아서도 어저께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거 듣다가 이건 내 원고에 있는 얘기인데 하고 깜짝 놀랐어요. 얘들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서라도 다시 나를 찾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있으셨던 겁니다. 미련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탐심, 욕심, 욕정, 충동들이 이끄는 대로 그 길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이 어딜까요? 이사야 57장 20절은 그 길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의 삶에는 평온함이 없대요. 21절에는 그것을 샬롬, 평강이 없다고 다시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바다가 이 뻘과 더러운 것들을 막 요동쳐서 이렇게 물이 뿌옇게 되는 것처럼, 오염시킨 것처럼, 늘 더러운 바다, 그런 것처럼 삶이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자기의 삶에, 영혼 육에 평강이 없고 더러움만이 자기 삶에 가득한 것이 악인의 결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얼굴을 가리시고 내 삶에 이렇게 되는 것, 내 삶이 이렇게 되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이 이렇게 되면 아무리 그가 선택받은 선민들이라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와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들이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 중에 있고 온 사회와 민족이 다 망가져가고 막 신음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보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7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마땅히 진노 중에 있어야 하고 벌받아 마땅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시며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걱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미련이 많으세요. 그러면서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도 이사야가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내가 이 이스라엘 이 진노 중에 있는 얘네들을 보았은즉, 이 보았다는 이 단어는 힐끗 본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갖고 자세히 본 겁니다. 관찰하신 거예요. 보고 나서 탐심의 악한 길로 가는, 멸망으로 가는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어떤 결정을 하셨답니까?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약하세요. 미련이 많으세요. 진노 중에 있는데 긍휼함이 막 쏘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먼저 배반한 것도 그들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린 것도 그들이고 그들이 죄악을, 탐욕을 선택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들을 고치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친다는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소생이에요. 여러분, 소생의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소생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일 수도 있고 우리 일상에 쓰이는 용어예요. 탐심의 죄악으로 그들의 삶에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 진노 가운데 있는데도, 그래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라적으로 다 죽게 돼 있는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해버린 거 이미 드러났는데 그 상태에서 다시 살리시고 고치시겠다는 게 바로 소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소생시키신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말해주는 게 오늘 본문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가 소생시키는가, 소생의 주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탐심의 죄악으로 평강이 사라지고 더러운 자들을 누가 소생시킬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얘기해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느니. 여러분,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사상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소생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소생시키시는가를 분명히 이 구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겠대요. 이 통회한다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다 깨져서 마음이 먼지처럼 부서진 상태예요. 깊이 뉘우친 상태를 뜻하는 게 이 히브리어 통회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탐심의 죄를 알아차린 거죠. 자각하고 와, 이러다 나 진짜 큰일 나겠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쩌다 내가 이 지경이 됐냐. 나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주님밖에 날 살릴 분 없다고.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상태가 통회입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마음이 겸손한 건 뭐냐? 이 겸손의 뜻은 낮아진 상태예요. 천대받아 마땅한 처지, 미약해진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신에 대해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책임 맞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냥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죄를 다 시인한 이 죄인이, 피고가 재판관 안에서 덜덜 떨면서 판결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소생시키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소생되고 싶다면 내 안에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야 합니다. 그것 없다면 그거부터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십니다. 왜 소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깊은 평강이, 샬롬이 내 안에 있고 안정감이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케 되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쉽게 낙심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소생케 되면 사람이 넉넉해집니다. 너그러워져요.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이 소생케 되면 예배에 감격이 넘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소생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는 사람의 영혼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의 병을 낫게 할 때도 하야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므로 이 하야라는, 소생케 하다는 이 단어는 영혼육, 우리 전 존재에 다 적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고치시고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하야라는 단어가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하야입니다. 부응하게 하소서. 하야예요. 하야. 이 수년 내내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소생케 된다는 것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응케 되는 게 하야, 소생입니다. 그래서 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소생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탐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갑니다. 영혼이 죽어가면 서서히 몸에도 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내 삶의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다면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욕심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준보다 다른 욕심이 나를 끌고 갔기 때문에 평강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 놔두면 안 됩니다. 적당한 핑계 대면 안 돼요. 아이, 코로나니까, 코로나 부르니까, 답답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처럼 그렇게 됩니다. 개 같은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패역하고 음란한 우상 숭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짓지도 못하고 무지하고 게으른 개가 돼서 술과 향락에 빠져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나의 예배는 변질되겠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우상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지면 우리 가족도 망가지고 이 사회도 망가지고 나라가 망가져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도록 하는 기회를 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탐심이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네 마음을 뭐가 이끄는지 봐라. 그거 혹시 탐심 아니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또 하나 물으십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보라. 네가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한지 좀 보라고 물어보십니다. 이때 우리는 솔직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목 놓아 외친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천천히 우리에게 읽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우리 천천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사야 57장 15절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께